할렐루야. 5월 1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약함이 축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함이 축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로,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으로 섬기는 아프로디테, 아마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에 해당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그 도시에서는 모셨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곳 항구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항상 어려웠던 문제 하나가 파당이 생겨서 누구 편으로 나뉘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되고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항상 읽을 때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 안의 파벌입니다. 파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많은 교회 안에는 누구를 지지하는 파와 또 지지 않는 파로 나뉘어서 파벌이 형성되어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고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에 교회 안에서 파당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고 따르는 것은 그가 사역을 잘하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하고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만은, 바로 이런 일에 절제를 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방치하면은 교회 안은 분열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앞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출주야 우리는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을 방치하고 강함을 드러내려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의 본래 사명을 잃고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교회가 본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외에 엉뚱한 일에 모든 힘을 소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바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면서 사람들끼리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약함을 추구하면서 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누리고 약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행하는 놀라운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약함이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재중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늘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좋은 방향으로 뜻을 펼쳤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어야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버려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학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내면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매진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을 돕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순행을 하는 것조차 남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그 욕망이 구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은 강하고 높아지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세상에서 약하면 무시를 당하고 강하면 자기 뜻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다 해도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런 세상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불출주야 뛸 수밖에 없습니다. 뛰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높아지고 강하고 뛰어나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드러나면은 당장 무시당하고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또 오히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감추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요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약함을 수치로 여기고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 이미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다른 사람에게 먹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을 써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며 그 약함이 축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에는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고 너희 중에 세상에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리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강하고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당신 미련하고 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따지고 싸우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약한 사람들이다. 당시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깨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인데, 그러나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아는 분은 그 말귀를 알아듣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맨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져서는 안 되고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큰 일을 성취하여 명성을 날리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미리 단도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약하지만 자신을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조차 자신을 큰 사람으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큰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 선택한 12제자를 한번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그 사람 12명 중에 가장 좋은 환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세리 마태도 좀 배운 사람이어서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세리였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하면은 당시에는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요, 내세울 것 없는 천한 사람이요,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주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식쟁이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자, 오늘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역사에, 교회사에 공헌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 살았다면 어쩌면은 주님의 부름을 거절하고요, 이 세상은 좀 화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랬다면은 주님을 영접할 기회도 없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생을 살다가 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고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해 희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귀한 일을 감당하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년으로 접어들면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이 약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약함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갈등이 많고 절망이 찾아와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더 깊이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성경이 말하는 약함에 대해 잘 무장된 성도들은, 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아는 성도들은
예상 밖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갑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에 입성할 그런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라서 육신과 정신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년을 한 번은 꼭 통과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찾아오도록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이 약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무장을 잘 해놓은 분들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를 매우 설레게 만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라는 귀한 복 가운데서 이 노년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의 세계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익숙해서 맞는 그런 노년은 약해지는 노년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볼품없는 그 모습은 점점 큰 실망과 점점 절망 속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은 분은 노년의 연약함은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질수록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나를 자유케 하며 나에게 안정을 주며 노년을 보낸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내게 축복이 되는 비밀을 모르고 약함을 수치로만 알면은 노년에 심히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이 축복이 되는 이 세계를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며 능히 주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약함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요.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요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철저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딴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최은수는 미련하지요, 또 약하지요, 천하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나의 준비보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도구로 쓰임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감추어 달라고 애원을 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순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약함이 축복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잘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 군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큰 그릇이라서 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잘난 체하고요. 자기가 모든 환대를 받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행동을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하나님은 쓰시고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누가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함이
축복이 되었던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아지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세워주시고요. 겸손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할수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쳇왕을 세우실 때도 귀족의 아들을 택하지 않고 밭가는 농부의 아들 사울을 먼저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말도록 농부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소중한 뜻을 모르고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엉뚱한 영에 마귀에게 끌려가 고생을 당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생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단했으면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멸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 중에 왕 같은 최고의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기처럼 겸손하고 아기처럼 찬송을 했습니다. 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약한 자 자리에 처신하는 그런 올바른 그런 행동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 훗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먼저 꼽는 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되거나 또 내 사업이 조금 잘 되어 교만하여 자기의 재능으로 된 줄을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식이 잘 되어서 교만하면은 아들을 쳐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교만하면은 난처한 일로 징계함으로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약함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브닌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심하게 구박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외에도 삼남이녀를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자라서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하는 최고의 아들이 되었는데 브닌나의 아들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 같이 거합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집에 같이 거하니까 한나를 볼 때마다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계속 겸손하도록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약함이 축복이 되는 진리를 붙잡고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장로님들보다 더 겸손해야 하고요.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군사님은 평신도보다 더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서 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챔피언이 되어서 약함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귀한 중심의 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사는 것도 예수님의 지혜와 희생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의로운 향기를 바라는 것도 내 의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혹 귀한 가문이나 재산의 축복을 받거나 또 자녀가 잘 되거나 학벌이 좋거나 건강의 축복을 받아도 항상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약함을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를 쓴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학자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족보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도 혹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병을 주셨습니다. 그 병이 뭔가 정확히 모릅니다. 눈병인지 아니면 설교하다가 뒹구는 간질병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수건만 갖다 두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너의 앞치마만 갖다 두어도 사람의 병이 떠나는데 만약 내가 건강해진다면 교만하고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항상 약한 자리에 내려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 주위에 풍겨졌어요. 겸손의 챔피언으로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서 이 약함이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입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님의 복음에 적합하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강함보다는 약함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는 일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음을 알고 이 영적인 보배를 깊이 간직하며 약함이 축복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 삼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항상 약한 자리에 내려가기를 기뻐하고 약한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나의 것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